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은혜 가운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애국간의 강건함을 얻어서 더욱더 이 험난한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의 영광 세상에 나타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경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 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통일 406장 부르시겠습니다.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돼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349장 통일 387장입니다. 349장 통일 387장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기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그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502장 통일 259장입니다. 502장 통일 259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270장
통일 214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다같이 우리 성령님을 대망하며 성령 충만 받고 능력받아 더욱더 주의 나라를 위해 기쁘게 봉사하며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 다같이 오늘 성령님을 대망하며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장중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온천의 주의 영광 나타내는 성도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험악하고 위태로운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내 말씀을 밝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권을 이루어가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섬기며 봉사하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신심을 주옵시고 믿음을 주옵시고 용기와 담대한 믿음 주셔서 오늘도 이 모든 일들 능히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향해 심장이 뜨거워지게 해 주옵시고 복음에 불타는 열정으로 온천에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민에게 증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어그러져가는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쁘게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세임을 더하여 주옵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이 주의 주신 사명 능히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행할 때 날마다 세상 곳곳에서 오늘도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되오니 오늘도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모든 내려놓고 이 시간 오늘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성령의 사람 되어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건석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시는 죄 뜻을 분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남은 고난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도 옮비치 아니하고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날마다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능력의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행하실 때 오늘도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믿음으로 이 어려운 어둠의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흑암 가운데 보화를 캐내며 누리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오늘도 주의 뜻 가운데 행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새 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감화 감동감화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를 향해 불타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재충전받고 능력받아서 오늘도 주의 나라를 위해 오늘도 기쁨으로 통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능력의 삶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오늘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소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코로나 유행하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 건강과 생업을 지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어려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성도들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케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의 회복과 응답의 역사를 간구하며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 전능하신 능력 오른팔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랑 다시 한번 용기와 담대한 믿음과 오늘도 새 힘을 회복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의 모든 걱정과 의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주의 통찰하심과 다스리심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거두가 주옵시고 하늘의 평안과 위로로 채워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옵시고 오늘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한시년도 이 어려운 시대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는 주의 권속들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서는 쉴 데 없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둘 수 없어서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오늘도 위로와 평안 안식을 얻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회복하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붙잡거든 모든 병마들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을 틈타는 악한 권세들 다 도말시켜 주옵시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옵시고 이 시간도 보혈의 피값으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나 빛을 발하며 오늘도 이 어두운 시대에 오늘 생명의 주의 빛을 발하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주님께서 통찰하여 주옵시고 구별 살펴 주셔서 오늘도 세상이 출순한 시가 위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대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때 그 믿음에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간구한 것마다 하나님이 통찰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섭리하여 주옵시고 다스려 주옵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와 소원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심령과 육신과 범사를 통찰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어렵고
참으로 험악한 세대에 오늘도 우리가 구별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합니다. 오늘도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의 역사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믿음으로 손 얹은 곳마다 칠해광선 비춰 주실 때 육신을 붙잡는 모든 병마가 쫓겨가게 하여 주옵시고 묶음을 놓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보혈의 권세로 이 시간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정결하게 온전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 우리 가운데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친히 새 일을 행하여 주셔서 우리 육신과 삶이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권세, 병마 권세, 불신의 권세가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주의 권속들 그 삶을 주의 눈동자같이 통찰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유행하는 이 험악한 세대, 오늘도 주의 권속들의 생업과 건강을 주의 은혜장 중에 보호하여 주옵시고, 악한 병마 바이러스 권세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통찰하심으로 주여 오늘도 성령의 보혈의 능력의 권세로 다 불태워 주실 때 하루속히 모든 병마가 다 소멸되고 은혜 가운데 주의 권속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 주의 권속들 어느 자리 있든지 간에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험악한 세대 인간의 능력과 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됨을 믿고 의지하며 그 믿음의 승리의 계가를 부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성도들 주님과 동행하며 사명 감당할 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오늘도 주의 영광 나타내며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오늘도 주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성도의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한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부르시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날아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역대상 13장 1절로 14절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네, 역대상 13장입니다. 구약 성서 631페이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로 14절입니다. (13장) 1절에서 14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술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우스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통해 오늘도 믿음으로 깨닫고 준행하며 주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데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어서 그 말씀에 귀한 열매를 맺고 그 예비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역대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는 이제 다윗 왕의 족보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다윗 왕의 통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10장에서 29장까지는 특별히 서두에서 10장에서는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1장에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11, 12장은 다윗의 옆에서 도왔던 다윗의 신하들, 용사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오늘 본문 13장은 바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된 후에 이제 나라를 안정시키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수도로 삼게 되니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1절로 3절을 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법궤라는 것은 이 정금으로 입혔는데 원래는 이제 재료는 조각목입니다. 그 위로 돌아가면서 이제 금태를 둘렀고 양 옆에 이 두 개의 금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채를 꿰서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그 법궤에 무엇이 들어 있는가가 설명되는데 만나의 항아리가 들어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이제 바로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이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법궤는 이제 광야 시대와 사사 시대에는 성막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건물이 없었고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동식 성막, 텐트처럼 되어 있는 그런 성막에 항상 그 법궤를 안치했었는데 근데 그 법궤를 사울 왕 때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 때 그 흠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흠니와 비느하스는 전사하고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 군대에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그 법궤를 빼앗아 갔을 때 블레셋에 많은 재앙이 임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뜨거워 하면서 이 법궤를 다시 이제 유다로 돌려보내는데 유다와 블레셋 경계에 있는 유다 마을 벳세메스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를 돌려받았을 때 그 법궤 뚜껑을 열어봤다가 그만 70명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벳세메스 사람들도 뜨거워 하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것을 또 딴 데 넘기는데 바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러니까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려고 할 때 그때 그 법궤는 바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보관되어 왔던 것입니다. 원래 이제 그 여기 보면 이제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이라 그랬는데 원래 지명은 바알라입니다. 바알라인데 이제 유다가 그 땅을 정복한 후에 그 이름이 유다의 바알라. 그래서 바알레 유다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게 원래 마을의 이름인데 근데 그곳은 이제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5km 지점에 있는데 바로 그 기럇 여아림 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그 산의 이름을 따서 기럇 여아림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가져와서 기럇 여아림 산의 중턱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그것을 보관하게 되었고 20년 동안이나 아비나답은 그 법궤를 잘
지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법궤는 20년 동안 그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왔다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그곳에 예루살렘 성을 짓고 난 다음에 바로 그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실어 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장면이 나오는데 지휘관들과 의논을 하고 또 백성들에게 이 사울 왕 때부터 방치되어 왔던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자고 했고 백성들은 이에 찬성을 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은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시홀은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인 나일강을 가리키고 그리고 하맛은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인 오론테스강 유역의 성읍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시홀에서 하맛 어기까지라는 것은 그 단에서 부알세바까지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전국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 끝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전국에서 모인 레위인들과 백성들을 선발해서 함께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그런 대대적인 행사를 벌인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가서 싣고 온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레위인들과 백성들을 선발해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을 불러다가 함께 속옷 치고 꽹과리를 치고 나팔을 불며 찬양을 하면서 함께 춤추면서 거대적인 행사를 통해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내가 반드시 모셔와서 내가 함께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찬송을 드리며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서 수도로 삼고 그곳에 성을 쌓았던 것도 바로 이 법궤를 모셔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해지고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삼고 성을 쌓자마자 바로 그 기다리고 준비했던 그 법궤를 모셔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평생 소원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늘 기뻐 받으시고 그를 놀랍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가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셔두고 그 앞에서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살려고 했고 또 백성들도 그 법궤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하며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런 의도를 신하들과 의논했고 또 결정을 이끌어냈고 온 백성들도 그것에 호응하고 동참하도록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적극적으로 왕의 의도에 협력하고 참여하고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해야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일원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독려하고 그들을 호응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일원들은 하나님의 옳은 일에 늘 기쁨으로 참여하고 호응하고 열심히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 신앙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운반하는 도중에 놀랍게도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큰 사고가 생겼어요. 9절로 10절을 봅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법궤를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서 이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데 무려 3만 명의 군사와 백성이 동원이 되었고, 백성들은 주악을 하며 뒤따르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셋술에 싣고, 그리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 아효가 앞에서 끌고 우사가 뒤에서 밀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운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이나 법궤가 보관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운반하는 총 책임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궤가 기돈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 수레에 싣고 그 소들이 그 법궤를 운반했는데, 소들이 펄쩍펄쩍 뛰면 어떻게 됩니까? 수레에 실린 법궤가 밑으로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법궤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법궤를 붙잡은 그 순간 우사가 갑자기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기돈의 타작마당은 이 병행 구절인 사무엘하 6장 6절에 보면은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돈은 그 뜻이 파괴, 재앙이란 뜻이고, 나곤은 쳤다라는 뜻입니다. 충돌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이 다양하게 붙여진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궤를 끄는 소가 이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뛰므로 우사가 법궤를 붙들었다고 하는데, 뛰었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가 걸려 넘어져 자빠졌다, 미끄러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갑자기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는지 아니면 미끄러워서 넘어졌든지 소가 뒤뚱해가지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수레가 그냥 덜컹덜컹거리고 이제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뜻에서, 좋은 뜻에서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법궤를 딱 붙잡았어요.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우사가 법궤를 붙잡자마자 죽으니까 다윗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나도 놀랍고 화가 나서 결국 법궤 모시는 일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음을 시인하고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했다는 거예요. 베레스 우사는 그 뜻이 우사를 쳤다, 우사와 충돌했다,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궁금하고 너무나도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왜 도대체 우사는 법궤를 붙잡자마자 죽어야 했을까요? 우사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법궤를 붙잡은 것인데 왜 우사는 죽어야 합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법궤를 운반하는 수단 자체가 너무나도 잘못됐어요. 무지에서 비롯된 큰 사고입니다. 소로 끌게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고, 수레에 실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고, 그 법궤를 손으로 붙잡았던 것도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법궤를 운반할 때는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가 정확하게 그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출애굽기 25장 14절에는 법궤를 옮길 때는 양편에 있는 고리에다가 채를 꿰가지고 그것을 레위인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맬 때는 수레에 실어서 소가 끌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에요.
틀린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운반하는 것도 아니라 그것도 채에게 어깨에 그것을 메고 운반하는데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이 그것을 멜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더군다나 법궤는 절대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과 우사가 이렇게 율법에 무지해서 이렇게 사고가 났던 것은 사무엘이 죽은 후에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가를 무지했기 때문에 결국 무지가 불러온 큰 사고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법궤를 잘 옮기고자 하는 그 열정만 있었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백성은 말씀을 떠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유다 벳세메스로 운반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 그 법궤 안을 들여다봤어요. 법궤 뚜껑을 열어보고 그 안에 뭐가 있나 들여봤다는 거예요. 왜 들여다봤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오랫동안 블레셋 진영에 보관되어 있다 보니까 과연 그 법궤 안에 십계명의 돌판이 잘 보관되어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법궤 뚜껑을 열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 뚜껑을 열어봄으로 인해서 무려 벳세메스 사람 70명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바로 우사가 법궤를 만졌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말씀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펼쳐놓고 말씀 따라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지가 죄가 될 수가 있어요.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죄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둘째로 목적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 중심을 볼 때 다윗의 열정, 정말 하나님의 법궤를 정성껏 모시고자 수레에 싣고 소가 끌게 해서 앞뒤로 사람이 당기고 밀고 해서 이 정도면 정말 정성껏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반하는 거라 생각을 했지만은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열정 자체도 불구하고 율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말씀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궤를 운반하는데 철저히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법궤를 새 수레에 실은 것도 잘못됐고 우사가 그 법궤를 흔들린다고 만졌던 것도 잘못되었어요. 나름대로 열정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옛말에 여러분 양잿물은 몰라서 먹어도 죽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몰라서 나 실수잖아요. 나 실수를 한 거잖아요. 실수로 양잿물은 먹어도 죽기는 죽는 거예요. 실수도 결국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공력이 다 불태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아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바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한 달만 지나면은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돼요. 항상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 듣고 찬양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사가 흔들리는 법궤를 손으로 만진 것은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열심이었지만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손에 대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표상이기 때문에 손에 대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인간의 열심으로 만졌던 것이 큰 실수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임재의 표상, 영광의 표상이 되는 그 법궤를 블레셋에서도 스스로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지키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날에 다곤 신상이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그 뚜껑을 열어본 사람마다 전부 재앙을 받아 죽고 말았고 이스라엘 곳곳마다 역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재앙에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스스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윤리적인 열심 때문에 내가 잘하겠다고 하지만은 말씀도 모르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뭔지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권적이 하시도록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내가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들을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나는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를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넷째는 사람들 보기에 좋게만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나 또 법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는 것 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새 수레에 실은 것, 율법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딴에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내 생각대로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도 내 생각대로 원하는 것처럼 똑같은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하기엔 옳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열정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바른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이단들이 여러분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어요. 막 집집마다 막 초인종 누르면서 그 박대를 당하면서도 막 그냥 자기들의 그 교리를 전파하고 그야말로 새 신자 데리고 오기 위해서 전략을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짜가지고 사람들마다 다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돈까지 빌려주고 뭐 물건도 사주고 몇 달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치밀한 계획 끝에 데리고 가잖아요. 네? 얼마나 이단들이 열심히 있습니까? 그러나 그 열심이 헛된 열심이잖아요. 잘못된 열심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열심이 올바른 열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을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그야말로 얼마나 그들 나름대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멋있게 보였어요?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모든 것을 쉽게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소가 끌도록 운반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법궤를 쉽게 운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쉽게 하려고만 해서는 결코 그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오랜 훈련을 거쳐서 그 인격이 그 신앙이 무르익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복음 사역도 우리가 쉽게만 그냥 이지고잉으로 대충 그냥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바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쉽게 해서 그냥 이지고잉 대충 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죄를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법궤를 모신 오벳 에돔의 집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다윗이 그 사고로 인해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못하고 운반 작업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게 했습니다. 오벳 에돔은 레위 족속 고핫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운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법궤를 건드려 가지고 우사가 죽는 불상사가 생겼는데 누가 그 법궤를 운반해서 자기 집에 보관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오벳 에돔이 자원했던 것 같아요. 그가 자원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겁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옮겨놓고 자기 집에다가 보관을 하는데 그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축복은 어떤 축복이겠어요? 건강과 자녀와 사업과 가축과 소산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참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늘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이 쓰러지니까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기 전에 혹시 돌아가실까 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대신 지도록 합니다. 그때 예수님 대신 그 십자가를 진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그 군중 사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것 구경하다가 얼떨결에 붙잡혀가지고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됐어요. 구레네 시몬이 처음 그 십자가를 졌을 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정말 재수없네. 내가 어떻게 걸려갖고 이렇게 이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져야 하나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나중에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로마서 16장 13절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이제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진 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 사건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도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서 나중에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존경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들 루포도 바울이 인정하는 귀한 믿음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든 원치 않던 자 하나님의 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굳은 일, 험악한 일, 힘든 일 그러나 내가 원튼 원치 않던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것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이 평생 소원하는 바는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법궤 앞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아름다운 그 신앙의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런데 선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1차 시기에는 실패했어요.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2차 시기에 마침내 그 말씀대로 행해서 그 법궤를 성공적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결국 성공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이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해 주셨구나 생각하고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위해서 항상 봉사하고 섬기고 성전을 지어드리길 원했던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다윗의 열정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려면 예배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바른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믿음으로 준행하며 주의 뜻을 감당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감화감동 역사해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이 시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능력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90장 통일 98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